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풍경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각도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면이 보이기도 하죠. 놓쳤던 부분, 가려졌던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림도 사람도 풍경도 달라 보입니다. 아름다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날씨가 추워요. 예,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고선미 씨는 이 가을에 한번 사랑에 빠져보시지 않으겠어요?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예, fall in love with you 그런 영어의 표현 있죠? 네네. 예, 당신과 사랑에 빠진다. 참 그래서, 좋은 거죠. 예, 로맨스, 사랑. 예, 그다음에 네, 이런 듣기만 얘기도 해도 해볼까요? 크레이지 러버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가 똑같아요. 신성한 로맨스. 아하. 디바인 로맨스. 네. 근데 파트 2죠. 2부. 파트 2. 예, 지난번에 1번이었다면 네. 다시 한번 신성한 로맨스. 그다음에 이제 부제로는 네. 새 여인 이야기. 아하, 예, 새 성경에 여인 이야기. 나오는 어떤 새- 여인들이 등장할지 좀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새 여인을 통해서 네네. 이 신성한 로맨스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뷰수가 네. 1000명을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방송에서 나온. 예, 우리 네. 방송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네. 일도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도 신성한 로맨스 예. 2입니다. 네. 자, 투. 오늘의 무대에는 어떤 여인들이 등장할지 예, 굉장히 기대가 예. 되고요. 예, 또 그럼- 정말 재밌을 예. 것 같아요. 예. 깊은 가을날 네. 방 안에서 화롯불을 앞에 두고 음, 우리들의 영혼과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근데 신성한 로맨스라고 할 적에 신성하다는 것은 그 신성한 건 너무너무 신성한 거지만 로맨스라는 건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그런 신성한 디바인 로맨스를 말하지만 그래서 한 면에서는 신성하지만 한 면에서는 너무 인간적인 그런 스토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한 면에서는 어미하시고 엄격하신 분이세요. 음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한 면에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또한 그분은 인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신성한 로맨스, 디바인 로맨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사실은 개인적이고도 애정어린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신성한 로맨스의 스토리다. 그 두 카플이 나오죠. 두 카플이 나오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카플이에요. 네. 예, 남편과 아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카플이죠. 아하. 이 신성한 로맨스의 카플입니다. 그리고 영원 안에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또 영혼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된 이런 커플 얘기가 나오죠. 성경이 이렇게 계시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성경은 신성한 로맨스다. 아멘. 그런 스토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신 각도가 예. 멋있는데요. 이건 진짜로 예. 이거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네. 사실 인간 사랑, 다른 사랑은 많은 부작용이 따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적에는 이건 부작용도 없고 이건 가장 고상한 겁니다. 네, 완전한 사실은. 사랑이죠.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네.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과정도 사랑으로 가야 되고
그 목표도 사랑으로 끝나는 음흠. 이것이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네. 영원한 신성한 사랑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 거기서는 이제 솔로몬과 술람이 또 카플이 나오죠. 네네네. 근데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이는 시골 처녀예요. 아하. 그죠? 근데 시골 처녀가 거기는 얼굴도 검다 그리고 계달의 장막같이 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골 처녀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왕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죠. 구애를 하십니다. 네. 예. 프로포즈 하시고. 예. 음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여행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그 과거로부터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생을 사셨죠. 그다음에 그분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다음에는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아멘. 고선미 씨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아멘. 저 안에도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사실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의 그 큰 사랑의 화신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사실은 우리는 빠지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쫓아가는 거죠. 예, 그것이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호세아서에서는 네. 사랑의 띠가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띠라는 말이 나와요. 어허. 그분께서 띠로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사람의 띠라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다시 말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인성 안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아하. 그분의 사랑이 만약에 영광이 확 우리에게 나타나 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감당을 사랑하거나 할 수가 못하죠. 있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셔서 아하. 인성 안에서 사람의 띠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말이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믿음과 사랑인데 네. 이 둘 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곱고 부드럽고 또 열려야겠죠. 우리 마음으로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거죠. 사랑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리다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표현해내는 거죠. 아하. 그분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믿음도 잘하는 것이고 사랑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도 잘하는 것이고 사랑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증가하는 그러니까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높아지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 쪽으로 간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 동시에 우리는 사랑도 자꾸만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자꾸 표현해내면서 그 사랑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한 사랑 둘 다 자라고 증가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랑의 분량과 저의 분량이 같겠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쵸. 동일한 믿음이에요. 네.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사랑이지만 그것은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믿음과 사랑이 자랄 적에 이제 그분을 더 따라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죠. 네네.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이 그런 분을 우리는 믿고 또 사랑하는 거죠. 네네. 또 그분의 역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거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죠. 그걸 우리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영광하도록 그렇게 이끄는데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먼저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올인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이제는 올인해서 그분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랑의 스토리인데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죠. 예, 그분이 희생의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 사랑이에요. 예. 우리 먼저 주셨어요, 그분을. 그렇죠. 올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분의 아멘. 사랑에 강권을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세계가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생명과 인격으로 우리 안에 오셨지만 네네. 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Welcome to my world.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서로 상호 거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향하여 산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live for him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지만 live to him 그분을 향해서 산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하. 그럼 어느 게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더 센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사는 게 더 센 겁니까? 그분을 향해야죠.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산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24시간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그때부터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침부터 그분의 웃는 미소 짓는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는 사랑 안에서 계속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아멘. 24시간 크리스찬은 사실은 그분 위에 물론 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죠. 아주 멋진 표현이시죠. 예, 그래서 네. 이제는 새 여인 이야기. 네. 구약에 나오는 아담의 짝인 하와, 솔로몬의 짝인 술람미, 네. 그다음에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하.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약간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네, 미국 그 이름. 뜻을 이 성경의 뜻을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천 이름들이 참 많죠. 예, 예.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걸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하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예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제 하와, 아담의 배필인 하와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술람미. 연인과 나중에 신부가 되는 네.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술람미가 한 짝이고, 그다음에 다윗의 아비가일. 와이프였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렇게 세 여인 이야기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이고 우리가 개인적이고도 애정 어린 네. 로맨틱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 성경 안에 나타난 이 우리의 영성 내지는 신앙에는 단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로 부르시고 다 한 것은, 사랑하는 관계는 이것이 하나의 단체적인,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부르시고 교회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에베소 5장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거예요. 희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체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성은 호랑나비 같은 영성이 아니에요. 혼자서 막 그냥 높여 돌아다니는 영성이 아니고 네. 수도원적인 영성도 아닙니다. 어허. 하지만 우리 영성은 꿀벌 같은 영성이죠. 꿀벌 함께 같은 단체적으로 영성. 일하고 함께 살고 어허. 이런 단체적인 그러한 우리 교회죠. 예, 네, 단체적인 네, 면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신성한 로맨스도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 이제 교회 면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먼저 하와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근데 21절 전 20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고선미에서 전번에 말씀하신 창세기 우리 할 적에 그랬죠. 새들과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고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줘요. 네. 그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또 자기 배필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23절에서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이렇게 아담이 여자라고 했어요. 네, 너무 네. 좋아했어요. 그죠? 네네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리고 2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그림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그리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근데 타락하기 전에 2장에서 벌써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워낙 얻으시기 원하셨던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죠. 하와를 얻기 원하셨어요. 아담에게서 나온 뼈에서 나온 그것이 뼈요? 바로 하와가 살찌는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뼈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꺾어지지 않는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런 각도로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잠이 드셨다는 건 아담이 그리스도의 죽음 중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구속의 죽음하고는 상관없는 죽음이에요. 아직 제가 오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 안에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하는 생명으로 산출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예.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부활로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름뿐인 교회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가 다 교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만이 교회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고 이끌어왔을 적에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랑의 관계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된다는 이제 그러한 교회에 대한 아주 제일 기초가 되는 그런 그림이죠. 네.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예. 하와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네네. 그림을 지금 그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것도 하나 읽어주죠. 에베소 5장에서 네. 25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다음에 27절에는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이 나와요. 그 끝에 가서는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죠. 예표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근데 그 아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분이 얻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신부, 교회로 얻기를 원하신다는 에베소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림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와로 예표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 이 아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말은 아까도 나왔지만 돕는 배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나왔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의미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술람미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아담과 그러니까 하와 이야기였고요. 예. 네. 근데 술람미는 그동안 많이 했지만 이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에 나오는 술람미.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근데 이 술람미는 그분의 연인이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그분이 솔로몬과 술람미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처럼 왕과 시골 처녀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냥 뭐 구애를 하면 자격지심 들고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그죠? 신분 상승이죠. 예, 말도 안 돼요. 술람이 그런데 찾아오셔서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게 앉아 오셔서 우리를 낮아주셨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분을 만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베란간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베란간의 신분 상승하는 게 아니야. 네. 그다음부터 모든 걸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고난과 이 십자가 죽음까지도 함께 따라가고 부활과 승천을 따라가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그 왕회까지 왕비로 아니면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로서 사랑 안에서 이끌리면서 변화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술람미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르심 받음 다음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나중에는 휘장 안에 사는 그 지성소 안에 사는 것까지 나중에는 그분과 동역하는까지 8장이라는 짧은 아가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가 없고 그러면 고선미 씨가 제가 부탁한 그 네. 찬송 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네, 읽을까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나 같은 시골 소녀가 당신의 연인 되었네. 거룩한 생명과 본성 참여할 수 있다네. 이것은 창세전부터 품으신 당신의 갈망. 아무도 이 거룩한 계획 바꿀 수 없다네. 신성한 로맨스, 육신된 주님. 시골 처녀 찾아와 구애하셨다네. 신성한 로맨스, 영원한 하나. 아무것도 이 사랑 막을 수 없다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온 내용인가요? 아가서 있는 내용을
아주 그렇게 풀어서 찬송시로 한 이렇게, 거죠. 예, 그러니까 풀어서 예, 찬송시로. 풀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주신 왕이시지만 그 시골 처녀인 술라미를 와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애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듯이 결국은 그분과 생명과 본성이 다 같아지는 그것이 영원한 신성한 로맨스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거죠. 네.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런 자리까지 간다는 아하. 그런 찬송시지요. 네. 그래서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런 스토리를 예. 적어주신 거죠. 예, 근데 아가서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나 네. 아름다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읽어드리고 싶으면 시간 관계상 네. 하나만이라도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그것도 좀 읽어주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 그는 온전히 사로잡혔네 어여쁜 그 사랑에. 예, 취미라도 덜렁덜렁 진짜 치면서 좋네요, 듣고하죠. 표현이. 네. 네, 근데 또 아가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름은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또 그다음 12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이 아가서의 말씀을 네. 문학 작품에서도 인용하는 예, 글쎄요. 그런 이해가 영화 참 제목도 나이 많았습니다. 누이 나이 신부란 게 있었던 것도 같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7장에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의 혼인의 그 사랑을 말하면서 합환체라 그랬어요. 합환체라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합환체라는 게 있어요. 예. 합환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가가 구비되었구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하. 합환체.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혼인의 사랑은 네. 향기를 토하는 합환체와 같다. 하나됨의 이렇게, 아름다움을 예, 표현한 거죠. 아주 향기를 품는 어. 예, 그런 또 노래가 나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또 마지막으로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아비가일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네, 아비가일은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스토리인데 예, 다윗이 사실은 왕이 되기 전에 네.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군사들도 있고 했나 봐요. 따라다니는 군사들도. 그러면서 도망다니기도 하면서 전쟁도 많이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고난을 가운데서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 네. 그것은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전쟁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솔로몬은 부활 안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서 전쟁을 하고 다니는 네. 다윗의 이 스토리인데 그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느 지방에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와이프가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좀 미련한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아주 아름답고도 굉장히 현숙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그 군사들이 이 나발의 포도원을 지켜주는 그런 걸 좀 했나 봐요. 그러고서는 좀 먹을 음식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주지도 않을 뿐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다윗을 막 욕을 다 했어. 어허. 저주하듯이. 네.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화가 나서 아주 맹세하다시피 이렇게 내일 아침까지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맹세하다시피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그 나발의 와이프인 아비가일이 전해 들었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막 와서 이제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주인이셔 하면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미련하게 했다. 자기를 봐서 대신 용서해 달라 하면서 음식도 다 할 테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중에라도 당신이 쓸데없는 피를 흘린 거를 당신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를 봐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선 그냥 참았어요. 근데 이제 아비가일이 또 가서 남편을 만난 남편이 그때 술이 취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날은 얘기를 안 해.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나발이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인가로 쓰러져. 그 말을 듣고는 쇼크를 먹어서 아유 큰일 날 뻔했구나 해갖고.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요. 바로. 어허.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또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 나서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와이프가 되죠.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배필이 지혜로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아비가일은 이 고난 가운데 전쟁하는 그리스도를 다윗을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다음 25장 이후에 어디서나 전쟁에 따라다니면서 한 번은 포로가 돼야 돼 저게. 그래서 다시 구출해내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비가일은 그러기 때문에 군대로 징집되는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한 부분 이기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우리가 또 한 면에서는 군대로 징집돼서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군병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아하. 전쟁까지도 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비가일이죠. 네. 멋있지 않습니까? 참 재밌어요. 재밌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가 얼마 전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사실은 시대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만 봐도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맞는 거죠.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그 잎이 푸른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올 때가 갖고 온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럴 적에 우리가 이 교회로서 그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노아의 그 비유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점유되고 마취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이 점유되고 마취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로서는 우리가 깨어 있고 예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보류가 없어야 돼. 네. 그러니까 어떤 것만은 우리가 좀 헌신하지만 어떤 거는 보류 이게 아닙니다. 보류 없이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19장의 7교회에게 그분이 이기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우디게 마지막 라디오교회에서는 미지근하다 그랬어. 네. 주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분을 가장 으뜸으로 사랑하고 네.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아. 다시 표현하면 아까 말한 대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크레이지 러브. 크라이스 러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포렌카 노래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네. 아비가일처럼 못 말리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분을 위해서 이러면 힘들죠. 고난도 몰라. 그렇게 네. 미치도록 사랑하고 못 말리게 그분과 함께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시 처녀로서 신부로 예비되고 하면은 군사로 장비되는 네. 주님과 협력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비하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영원한 우리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사랑의 신성한 로맨스 네. 2였습니다. 그리고 네. 부제는 새 여인 이야기로 오늘의 무대에는 아담과 하와의 커플, 또 솔로몬 술람비,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습니다. 한마디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도 믿지 못하신 분, 이 사랑이 이끌지 못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은혜의 해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네. 받으실 수 있는 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의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아직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영원한 사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분들이 이런 사랑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인간적이고 신성한 로맨스, 예.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서 있는 우리, 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영접하는 예.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